특별히 오늘 고 황보창환 목사님 장례식 하시고 이렇게 식구들 오셨는데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우리가 주님의 위로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마음의 아픔은 있지만 주님께서 크게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앉으세요. 그리고 여기 주보에 여기 남전도의 주관으로 청년부 중고등부 체육대회, 남전도의 주관이기 때문에 남전도회가 꼭 들어가야 되겠죠. 응? 남전도회가 추측이 되어가지고 청년부 중고등부가 재미있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겁니다. 남전도회가 그 10월 9일 날 다 참석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꼭 참석하시기를 바라고, 혹시 여기 삼부성가대도 처음 임명을 받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빠진 분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처음 임명받고 한 번도 안 빠졌다. 하나, 두 분 오후에 선물 드리겠습니다. 확실하게 선물 드리고, 참 우리가 또 이번 주도 이런저런 응답을 받고 그래서 감사하고, 우리 또 정구성 집사님도 다시 또 KBS의 국장으로 또 더 계속 일하게 됐어요. 감사하죠. 근데 굉장히 어정쩡해. 박수가 치지 말든지 치려면 확실하게 치든지 그래야 되는데 너무나 어정쩡해. 너무나 그렇게 요란하게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어제는 우리 또 김은자 권사님이 또 군포시에서 주는 상을 또 받았어요. 그래서 또 이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참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보아도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이렇게 응답해 가시는 것을 보면 정말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사는 데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살펴보면, 뭐 어려운 게 뭘까? 어려운 게 환경 때문에 어려울까? 육체의 고통 때문에 어려울까? 뭐 경제의 위기 때문에 어려울까? 잠깐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것들은 극복하면 극복할 수 있겠더라고요. 맞잖아요. 뭐 야든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또 육체적인 고통이 있어도, 물론 이렇게 또 이렇게 치유되지 않고 또 천국 가기도 하고 또 치유되기도 하고, 또 경제 위기가 있고 이런저런 거 있어도 사실은 보면은 극복해 나가요. 그래서 저는 많은 이 땅에 있는 것들 중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와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무나 집중하고 또 이것들을 너무나 잘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선배들이 신앙적으로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성숙하게 잘 가르쳐 주지 않아서 참 살아간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는 거죠.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내가 원수처럼 느껴지고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마음만 회복되어지면, 이 영성만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관계 문제는 그게 그렇게 문제되지 않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이유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느닷없이 이렇게 또 원수를 사랑하고 뭐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뭐 이런 얘기를 왜 했을까? 당시의 문화는 이 원수를 사랑하거나 약한 자를 도와주거나 이렇게 또 사랑으로 대하는 이런 모습들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권위는 있지만 결국 사람들을 세우고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또 이런 부분들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엄청난 이 황금률의 이 비밀,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가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원수를 뭐하라? 사랑하라는 거죠.
뭘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첫 번째는 이 원수는 나의 생명을 노리는 사람을 원수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나의 생명을 노리니까 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나의 삶 속에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고 원수로 느껴지는 사람, 세 번째는 나에 대한 원한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이게 정말 이론적으로 쉽지 않거든요. 나에 대한 원한을 가지고 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항상 내 생명을 노리고 있는, 항상 내가 그를 원수처럼 느껴지는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한다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란 말이죠. 바울이 나중에 자기 인생을 정리하면서 죽을 만한 죽음의 위기를 경험했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한 번도 원수처럼 취급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갔을 때 40명이 바울을 죽이려고 금식하면서 기다렸던 사건을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런 사람들의 이 공격을 간단히 뛰어넘는 거예요. 간단히 뛰어넘을 수 있었던 건 그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란 말이죠. 또 한 가지, 이 원수를 보니까 나를 통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사람, 흔히 오늘 우리 표현으로만 하면 사기를 쳐서 자기의 목적을 이뤄가는 사람,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접근하는 사람이 아닌 자기의 목적이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사람, 맞나요? 나에게 미치는 손해와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떤 힘듦이 있으면 상관없이 자기의 목적만을 이루는 사람,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 이 사랑할 수 있게 저 사람 나한테 오는데 나를 이용하고 싶은 거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필요한 거죠. 할렐루야. 저는 이런 부분에 이용을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면 한눈에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약간 제가 좀 그 돌팔이끼가 있고 돌기가 있어가지고 목적이 생기면 막 달려가기 때문에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임 중에도, 목사님들 모임 중에도 항상 요즘에는 제가 결정해야 무슨 일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제가 하면 뭐 이렇게 분위기가 뭐 확장되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들 해요. 그러나 그건 다 좋은 일들이기 때문에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그런 경험 있나요? 사람들이 나를 이용하기 위해서 접근하는데 이미 그게 보여지는 거. 세 번째는, 원수는 내가 하는 일에 항상 도전하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결정하든지 함께하지 않는 사람, 목적과 방향과 상관없이 거절하는 사람, 자기의 목적과 삶이 마치 내 일을 망치기 위해서, 내 일을 반대하기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어때요? 이 사람 사랑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니까, 아주 어렵다니까. 자, 이제 원수에 대한 정의가 어느 정도인지 이해할 수 있겠나요? 자, 생명을 누리기도 하고 나를 이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도 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전면에 서서 방해하고 반대하는, 빌립보에서 바울을 때리고 고발한 사람들 한번 보세요. 복음 증거하니까 귀신 들린 여종 치유했더니 그 사람 가지고 돈 버는 사람이 갑자기 옷을 벗기고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고, 근데 감옥에 들어갔던 이 바울과 실라가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할렐루야, 그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지금 맞은 건 지금 이 상황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동기부여 됐나요? 감옥에 들어갈 수 있는 동기부여 되었나요? 40명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려고 하는 거, 이거 보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처럼 여기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역할이 하나님의 또 다른 일들을 계획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보여지면 이 원수처럼 여겨지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자연스럽게 진행되는데, 보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 그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듣고 자기 나름대로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누구를? 원수를. 자, 그 다음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그 다음에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야, 이 아멘은 엄청난 아멘. 이게 원수가 줄이는데 먹을 걸 갖다 줘. 원수가 목마르다고 마시는 것을 줘요. 자, 조금 더 봐야 돼요. 내가 그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다시 악에게 치지 말고 선을 하거라. 이게 전체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결론을 내리면, 자, 악한 원수에게 악으로 갚아라, 선으로 갚아라. 선으로 갚아라. 선으로 갚아라. 할렐루야. 지금 기둥 앞에서 졸고 있는 분이 있는데 졸면 안 돼요. 할렐루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뭐하라? 이겨라.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제발 우리 목사님 눈에는 조는 사람이 안 띄도록 하나님, 안 보이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저렇게 설교할 때마다 조는 사람을 깨워서 하는데 우리가 바쁜데 하나님, 우리 목사님 눈 좀 가리워줘서 조는 사람 좀 안 보이게, 그리고 그냥 지나가게 주옵소서. 이렇게. 할렐루야. 자, 그럼 원수를 사랑하라. 주님이 직접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자, 보세요. 십자가의 죽음의 현장에서 보여주셨죠? 자,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아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자기들이 알지 못함이니이다. 원수죠? 예수님 죽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은 죽음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저들이 왜 하는지, 무엇 때문에 하는지, 그리고 자기들이 하면서도 자기들이 알지 그것이 왜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이 상황을 한 번에 정리해 놓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혹시 우리가 내가 원수처럼 느껴지는 그 사람이 그 행위를 볼 때에 저 사람이 저게 왜 하는지, 알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지 전혀 자세히 살펴보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것들이 그 안에 굉장히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조금 더 가볼게요. 자, 스데반이 고백을 합니다. 스데반이 이제 죽으면서 고백을 하는데,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마지막 이제 돌로 맞으면서 죽음의 현장에서 스데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어때요? 자, 주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나타낸 사람 아니겠어요? 맞나요? 자, 그러면 원수를 사랑했다고 말할 수 있는 이 스데반의 대표적인 인물, 지난번에 이기철 집사님 어디 갔어요? 지금 지휘하고 손양원 오페라 갔는데 주인공이었어요. 또 주인공. 그래, 이전에 제가 가졌던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부분보다 그 오페라를 하면서 조금 더 막 와닿는 거죠.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아들로 받아내는 그 이제 어떤 상황들 이 진행할 때, 야, 정말 이게 너무너무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때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아들을, 그 죽인 사람, 저 죄인을, 저 원수를 용서할 수 있구나. 그걸 이제 보면서 굉장히 감동적이죠. 감동적인 것도 있지만, 야, 우리도 저렇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관계를 초월하는 순간부터 이미 다 끝나는 거죠. 아니,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 정도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그 어떤 관계 어려움도 다 뚫고 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 관계에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가장 먼저 원수를 제일 앞에 놔두고 내가 이 원수된 처리를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이 원리를 명확하게 발견하고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이 정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뭐가 두려울 게 있겠어요? 두 번째는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라는 거죠. 저주는 뭘로 하죠? 말로 하죠. 예. 여러분들 어때요? 저 사람이 말만 하면 나의 존재를 거절해요. 그리고 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나의 정체성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비전을 얘기해도 별로 의심하고 말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말로 나를 대적하는 사람인데 말로 나를 죽음에 이르도록까지 하는, 그러니까 나로 모든 어떤 사람하고의 관계도 그 사람이 막 그런 말, 있지도 않은 말들을 동원하면서 결국 나와 그 사람의 관계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관계를 다 깨버리는 거죠. 수용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드디어 8년 7개월 만에 중국 북경을 갑니다. 북경을. 제가 갔더니 어느 분이 어느 교회에서 사역하냐고 그래서 사역 안 하고 그냥 조용히 가는데, 중국에서 사역을 하면서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 목사님은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주 연도마다 시리즈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만 만나면 무슨 얘기하냐면 우리 교회가 누구 때문에 부흥이 안 되고 누구 때문에 부흥이 안 되고를 시리즈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나도 들어있는 거예요. 와, 이게 쉽지 않았어요. 나보고 이단이라고. 그걸 5년 동안 집중적으로 한인 목회자들과 선교사들 사이에 계속 하게 하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더라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 지금 얘기할 수는 없고. 그런데요, 이게 한 5년 정도 되니까 내가 진짜 이단인가?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응? 근데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는 내 인격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데, 여러분들 인격적인 모든 관계를 다 무너뜨립니다. 예. 그러니까 계속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내가 영성을 가지고 어떤 위치에 서야 될 수 있는 이 부분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결국 이것을 극복하고 저주하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하라. 야, 이게 어떻게 축복이 가능하냐는 거죠. 어떻게 축복이? 주님의 영성으로 가득 찰 때. 두 번째, 주님께서 보여주신 아가페의 비밀을 발견하고 누리고 있을 때. 세 번째, 저주하는 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때에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할 수 있는 마음, 기도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이런 수없는 말들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이 관계를 초월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그들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영성, 그런 기도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정리해 볼 때에 이걸 극복하지 못할 때가 어느 때인가 봤더니, 내가 내 개인적 기도의 양이 적을 때는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적고요, 내 안에서 기도의 양이 충분하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축복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왜? 보이지도 않는데 내가 마음속에 입술로 축복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혹시 대놓고 저주하는 소리 들어보셨나요? 대놓고? 쉽지 않아요. 이거는 전부 다 뒷땅 까는 얘기들이에요. 뒤에서 저 멀리 AP, UP, CP 통신을 통해서 계속 듣는 얘기들. 어때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축복하는 게 어렵지 않다니까요. 근데 직접적으로 말하면 이게 어렵지만 다 듣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요 단계를, 두 번째 단계를 딱 통과하고 나면 수용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내가 원수를 사랑할 정도의 이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사람하고 관계하든지 그게 불편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느 분이 메일 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메일 번호를 주셨어요. 목사님이에요. 메일 번호를 딱 줬더니 장문의 문장이 편지로 왔어요. 편지로 왔는데 제가 사역했던 그것들을, 이분은요 그
목사님도 아니고 다 반말이더라고. 다 반말로 그냥 아주 엄청나게 왔어요. 이야, 그런데요, 제가 영성이 떨어졌으면 이걸 대꾸를 하거나 전화를 하거나 그랬을 텐데 그 얘기를 딱 보는 순간에 하나님, 이분 영성 좀 키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바로 지워버렸어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그 지혜로워야 되는 게 뭐냐면, 혹시 여러분들 다른 사람에게 문자 와요, 안 와요? 문자 오는데 좋은 문자보다도 그렇지 않은 문자들이 와요, 안 와요? 근데 그거를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데 열흘, 20일, 한 달, 두 달을 묵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오자마자 보고 딱 지워버려야 돼. 그럼 묵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할렐루야. 그리고 혹시 우리가 누구한테 그런 문자 보내면 보내지 마세요. 전화해가지고 말로 하세요, 말로. 왜 문자로 해, 문자로. 할렐루야. 우리 성도는 절대 그런 문자 보낼 때는 하나님, 우리 집사님 축복하실 겁니다, 은혜 베풀어 주실 겁니다, 이런 문자만 보내요. 할렐루야. 네. 이제 이게 지혜라는 거죠. 결국 오늘 이제 여기까지 이 관계를 정리한다면 놀라운 일인데, 세 번째는 뭐냐면 더 충격적이에요. 이쪽 뺨을 때리면 저쪽 뺨을 대라, 이 말이에요. 자, 조금 더 가볼게요. 자, 물리적인 힘으로 괴롭게 하는 사람인데, 이 뺨은 사람이 최고의 수치를 느끼게 하는 거죠. 자신의 마음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 자, 그런데 이거는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인 고통까지 주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육체와 마음 두 가지를 공격하는 사람. 인격적인 생각과 육체 평안함을 확실하게 무너뜨리게 하는 사람. 저는 정말 뺨을 맞아봤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 20대 중반 25, 26때 유초등부 사회 가는데, 이렇게 설교하는데 아이가 너무나 떠들어요.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길래 데려다 놓고 종아리를 막 쳤어요. 종아리를 때렸는데 너무나 세게 때렸어요. 제가 이성을 약간 잃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세게 때려가지고 이 종아리가 다 이게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피만 안 나겠지, 이게 이제 엄마가 보면 기절할 정도로 제가 때렸어요. 그렇게 때리면 안 되는데, 저도 미친 거지 이게. 그렇게 왜 그렇게, 아니 애가 떠들 수도 있는데 저도 약간 맛이 간 거죠. 오후에 딱 됐는데 엄마가 딱 찾아왔어요. 교회에 딱 찾아왔는데 저를 보자마자 빡 치는 거죠. 근데 치면, 이제 이렇게 치면 맞으면 좋은데 이게 안경이 날아가 버린 거죠, 이쪽으로. 여러분들이요, 이 정도 되면, 제가요, 왜 나이를 얘기했냐면 반사신경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20대는요, 축구할 때 저를 뚫고 못 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뺐든지 아니면 뺏기면 다리라도 걸든지. 그러니까 반사신경이 있어서 굉장히 제가 몸이 위험할 때, 제 스스로도. 왜냐하면 이게 딱 오면은 그냥 나가니까, 이게 몸이, 이게 전도사지만 이게 성숙하지 않은 전도사이기 때문에 이 몸에 이 반사신경이 굉장히 빠를 때. 근데 딱 맞았는데 안경이 딱 날아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딱 잡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래도 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이제 다른 분들이 막 말렸어요. 우리 전사님 뭐 그런 게 아닌데 뭐 아주 집으로 가고, 이대로 또 정리되면 안 되니까 그날 밤에 또 찾아갔어요. 그 집에 찾아. 정말 죄송합니다. 왜냐면 이걸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아이 때린 거, 이거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아이는 계속해서 교회 좀 보내주세요. 저는 제 평생에 결정적인 상황들이 벌어질 때마다 이때 상황을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미흡거나 또 그분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거나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거죠. 평생에 한번 내가 사역을 하다가 여기까지 가봤다는 게 정말 재밌는 거예요. 이게 정말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른 사람한테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아마 지금 누가 나 때리면 이게 못 맞을 것 같아. 이게 도망가든지.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더 극복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서 사실은 그때 이 결정적인 20대에 하나님께서 저를 다루기 시작한 거예요.
다르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제가 반사적으로 나오는 제 몸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어떻게 하든지 이걸 극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제 이것까지는 안 되더라고요. 이쪽 때렸는데 이쪽도 때려서 이거는 안 돼. 왜냐하면 그건 내가 조롱하는 것 같아요. 저 사람 조롱하는 거. 이쪽 더 때리세요. 이건 정말 힘든 거죠, 이게. 이거 어떻게. 그렇잖아요. 지금 저기 약 올라 있는데 이쪽 때리고, 이쪽도 더 한번 때려주세요. 그렇게는 못했어요, 하여튼. 뭐예요? 자신을 더 괴롭히도록 내주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다 보여주셨어요. 이건 굉장하죠. 사랑의 행위로 덮어주어라. 사랑의 행위로 덮어주어라. 자, 보세요. 원수에 대한 부분 사랑하라. 저주하는 자 축복하라. 입밤을 때리면 젖밤까지 되어라. 여러분들, 우리 인간관계 속에 여기까지 간다는 건 쉽지 않은 거죠. 혹시 저를 시험하려고 오늘 와가지고 한번 때리고 뭐 그런 일 없기를 바랍니다. 저 목사가 설교를 했는데 저걸 제대로 지킬지 안 지킬지, 주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셔야 이게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또 가지고 보니까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까지 거절하지 말아라. 전부 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 피해를 당하는 쪽이 아니라 피해를 주는 쪽에 대한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될 거냐, 이것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소유, 무저항. 그런데 놀라운 건 나중에 이 사람이 승리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이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 감옥에 들어가면, 밀어넣으면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자굴 속에 밀어넣으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요셉도 감옥에 들어가면 거짓말로라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진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 사람의 힘이 클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뺨을 때릴 정도 있으면 그 정도 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힘 있는 사람을 가지고 사용하지는 않더라는 얘기죠. 그러니 복음 안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될 거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나에게 구하는 자를 사랑하라는 거죠. 사랑의 대상, 나에게 구하는 자를 사랑하라. 나에게, 자, 여러분들, 나에게 누가 무엇을 구한다는 건 어때요? 자기의 상황이 어려운 사람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달라고 하면, 나의 것을 가져갔으면 다시는 달라 하지 말아라. 나에게 구하는 자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거절하지 말고 주라는 얘기죠. 요거 좀 보고 좀 더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에게 이런 도움이 필요해서 우리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나요, 없나요? 저 있다고 생각해요. 며칠 전에 예배를 끝나고, 새벽 예배를 기도 끝나고 위에를 딱 올라갔더니 남루한 분이 오셨어요. 얼굴도 새카맣고 옷도 그렇고 속으로 이 도둑놈이구나.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뭐 정 집사님이 오라 그래서 왔다고. 새벽에 정 집사님이라는 분이 없는데 그 누구냐고 이름을 얘기하시라고. 제가 또 좀 굉장히 얘기하면 또 막 무겁게 얘기하니까 누굽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분이 내가 이름을 잘못 알아보고 보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그랬더니. 그런데요, 그 주에 우리 교회에 등록한 분이었어요, 이분이.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와서 보니까 지난주에 우리 교회 와가지고 등록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는지, 세상에 우리 교회 지금 어떤 집사님이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구원시켜가지고 우리 교회에 지금 등록시키는 분을 나는 도둑놈으로 알고, 이 도둑놈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막 얘기했는데, 그분이 나중에 주일날 딱 여기 와서 앉아있는데 제가 설교를 못 하겠어요. 양심의 가책이 돼가지고. 나는 지금 이분 내 생각 속에 이분은 뭔가 지금 교회 필요로 와서 그런 분인데, 교회에 딱 등록하고 딱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제가 부끄러운지.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기회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 뭐냐면 누가 나에게 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서 나를 찾아왔을 때에 내가 내 힘으로 그것을 도와주고 섬겨줄 수 있는 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런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을 때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자, 원수, 저주하는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누구예요? 에? 세 번째가 나도 잊어버렸어요. 지금 세 번째를. 에? 그렇지. 뺨을 때리는 사람, 나를 모욕하는 사람. 그 다음에 네 번째, 나에게 구하는 사람. 어때요? 이 상황들은 전부 다 이 관계 속에 쉽게 풀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주님께서 이런 관계 하나하나를 제대로만 처리한다면 그 사람은 관계에 성공하는 사람이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다섯 번째 보면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결국에는 내가 사랑하는 만큼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남을 대접을 할 만큼 나도 대접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되지만 사실은 거기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에게 대접하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대접받을 수 있는 이 엄청난 비밀이 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어르신들이 그런 거 가르치는 거 보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거 많이 들었어요. 자, 샘물이 나오는데 샘물이 좋은 물이 나오려면 계속 그 샘물을 퍼내면 좋은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지만 계속 퍼내면 좋은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 내가 대접하고 섬겨주면 내가 고갈되고 힘들고 어려울 것 같은데 새로운 것들이 계속해서 공급해 되어질 수 있다는 얘기. 할렐루야. 나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대접은 반드시 나의 것을 희생할 때 가능하다는 얘기죠. 조건 없는 마음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냐는. 혹시 내 카드 다른 사람에게 주어본 적 있어요? 아니면 주고 있어요? 혹시 주어본 사람, 과거에 주어본 사람, 쓰라고 주어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장로님 뭐 별로 돈도 없는데 그걸 카드를 주었어요. 어떻게? 지금 나 다른 사람의 카드 주어본 지금 주고 있다. 주어본 적은 있는데 사실은 현찰 주는 것보다 더 힘들겠죠. 얼마 쓸 줄을 몰라. 저는 받아도 받고 주어도 받어요. 중국에서 잠깐 나오면 누가 목사님 이거 쓰세요. 더 많이 쓰려고 그랬더니 50만 원에 이게 끝나가지고 더 붙어가지고 나는 더 많이 쓰고 싶었어요. 근데 50만 원이 한도였어요. 근데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을 텐데, 그게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쉽지 않았을 텐데, 조건 없는 마음에서만 나올 수 있는 대접이다. 자, 대접은 반드시 내가 수고해야 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대접이 단순하게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양한 방법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12시에 만나가지고 밥을 먹었어요. 밥을 정말 맛있게 둘이 막 닭 한 마리를 다 먹고, 나는 또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왔는데 2시까지는 오후 2시까지. 나는 지금 부담이 돼요. 왜? 뭐가 부담이 돼요? 지금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안 가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우리 중에 뭐 누구 내가 하면 이제 아유 나 설교 준비하는데 좀 빨리 가시라고 이렇게 얘기하겠는데 얘기도 못하고 계속 2시까지 있다가 이제 가셨어요. 왜? 저는 제 나름대로 예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선교사님들이 전화가 오면 참 그 여러 가지 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뭐 이래서 그렇고 이래서 그렇고. 근데 이 전화번호가 딱 찍히잖아요. 끝까지 나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끝까지. 얼마나 그 현장에서 힘들면 여기까지 전화하겠나. 내가 이 전화를 받아주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도 내가 위로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내가 다른 사람의 전화를 받아주는 것만 해도 내가 그를 예우하고 대접하는 것도 되어질 수 있어요. 내가 꼭 식사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해되나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거는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너무너무 놀라웠게도 내가 남을 대접하는 대로 내가 대접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대접을 받으려고 어르신들 무릎 없이 가는 것은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영혼들이, 이 어르신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교회와 세상과의 담이 좀 가까워졌으면 좋겠다, 무너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거의 5년 가까이 월화수목금 끌고 오게 만들어 주시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할렐루야. 지속적으로 저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귀한 일들을 보여주실 것이고 또 그것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만큼 공급해 주실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보세요. 사랑하는 자만 사랑한다면 일반적인 사람과 별로 다르지 않다, 32절에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일반적인 삶으로 가지 말아라. 선대하는 자에게만 선대한다면 복음이 없는 사람에게도 어렵지 않은 행동이다. 보편적 상황보다 복음적 삶으로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내가 대하기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대하는 건 복음이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이다. 사람에게 받기를 바라고 구워준다면, 대가를 기대하고 구워준다면 이 사람은 칭찬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내가 구워주고 내가 빌려주고 내가 그렇게 필요한 것을 공급한다면 반드시 이 사람은 언젠가는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다. 할렐루야. 아니, 여기까지 가면 원수에서부터 우리를 바라는 것까지 입밤 젖밤 저주하고 뭐 여기까지 온다면, 이것 수용할 수 있다면 이건 끝난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불편한 사람이 누구이겠어요? 원수가 불편하겠어요? 저주하는 사람이 불편하겠어요? 때리는 사람이 불편하겠어요? 에? 이건, 이 사람은요, 어떤 관계를 하든지 모든 관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관계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아라. 왜? 너희의 상이 클 것이다. 누구의 상이? 우리의 상이. 이게 뭐냐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자, 초대교회에 자신들의 것을 나눠줄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주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살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지난주에 그 양창건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그 주장학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정말 요청이잖아요. 요청. 공개적으로 와가지고 좀 이렇게 좀 주장학교가 진행되면 좋겠다. 여러분들, 저는 이 부분들이 강단에 와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주신 것이라면 교회적으로 순종해야 될 필요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것도 뭐 매달 그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인데, 우리가 1년 동안 외식 한 번 안 하면 한 10만 원 정도 우리가 하면 충분히 매년 이 추장학교를 여는데 정말 그 추장들이 복음화되고 그 지역이 복음화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후 예배 전에 저게 빈칸이 있으면 오후 예배 드리는 분들이 나가서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이번 3부 예배 끝나고 지금 많이 채워졌거든요. 끝나고 꼭 적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꼭 적고 가시기를 바라고, 이 헌금을 할 때는 춘향선교학교 선교비, 추장학교 선교비 이렇게 해서 올리면 우리가 묶어서 계좌로 보내드릴 겁니다. 할렐루야. 함께 이 일에 우리의 현실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지금 계속 그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오늘 우리가 실제 삶 속에 적용하는 부분들 얘기할 때 우리의 눈이 확 열려야 된다는 거죠. 자, 대접하면 그대로 오겠다.
그러니까 구하는 자를 거절하지 말고 그대로 주어라. 대가를 바라지 말아라.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결정적인 계기다. 결국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현장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거 안 해도 상관없지만, 자, 이거하고 상관없지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행동으로 나가고 변화된 모습으로 나가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항상 이론적으로만 정리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론적으로만 정리하고 머릿속에 정리할 때 과연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만큼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겠냐는 거죠. 이해되시죠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마지막 정리하고 좀 기도하겠는데, 비판하지 않는 사람에게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비판하지 않는 결과를 분명히 주실 것이다. 정죄하지 않는 자에게 정죄당하지 않을 것이라. 정죄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절대로 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안에서 그런 것들이 살아난다 할지라도 비판보다는 여러분들 그 섬겨주고 세워주고 격려해주는 이런 말들이 우리 안에 마음껏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도 지방 갔다 오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제가 감사한 부분들을 여러 번 얘기했어요. 진짜 우리 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가 반드시 언젠가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아이들도 보편적인 아이들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사명이 있는 아이들을 꼭 보내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어제 금요일 날 그랬잖아요. 이거 베이비박스에 우리에게 긴 휴가를 주시더니 또 이렇게 아이를 주셨어요. 그런데 바로 또 어제 또 아이가 또 왔어요. 또 왔는데요, 뇌에 물이 찬 아이가 왔어요. 1년 이상 또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마음속에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할렐루야, 더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부모님들이 그 마음의 어려움 속에 더 이상 살지 못하는 이런 딱 그 병명을 듣는 순간에 그 엄마 아빠의 마음이 막 교차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막 이런 생각들이 막 드는 거죠. 그러나 이 아이가 여기 왔기 때문에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일들을 진행하실 텐데 마음이 정말 아깝죠. 안타깝죠. 저는 이런 게 느껴져요. 너희들 이렇게 철없이 이렇게 아이를 낳고 책임도 안 지고 이런 것보다 이 낳은 아이들에 대해서, 그들의 엄마에 대해서, 물론 자기들이 죄를 짓고 그런 건 사실이지만 중요한 건 그들이 이 아이를 여기다 갖다 놓을 때 그런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는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 될 건지, 평생에 어떤 짐으로 갈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 이 아이들이 훗날 그들에게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그렇게 고통 속에 시작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인 거죠. 그런 마음들이 느껴지니까 정말 너무나 안타깝고, 그래서 이제 제가 작심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결혼하기 전에는 아이를 갖지 않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제 금요일 날마다 애들한테 제가 확인하려고 그래요. 이번 주도 몇 번 확인했는데 이게 자꾸 듣다 보면요, 애들이 이게 정착이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나 결혼하기 전에 아이 가진 분들 너무나 정죄의식 갖지 말고 주님이 다 용서해 줬기 때문에 너무나 걱정하지 말아요. 할렐루야. 주님 앞에 회개하고 깨끗하게 정리하면 끝나는데, 또 10년 전 회개하고 또 15년 전 후에 또 회개하고 계속 앞으로 또 10년 후에 또 회개하고 그러지 말고 한번 회개하면 다 끝난 거니까, 결혼 전에 아이 가졌어도 조금도 걱정하지 말고 주님 앞에 다들 용서받으면 다 끝나니까, 할렐루야.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은 그렇게 건강하게 자라도록 기도할 필요 있겠다. 할렐루야.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면 좋겠는데,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를 받을 것이라.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지름길은 뭐냐? 용서하는 길이에요. 혹시라도 우리가 지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회복을 시켜서, 하나님, 내가 그를 용서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비판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율법의식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 은혜로 사는 삶의 감격이 없을 때에 자기도 모르게 뭐냐면 비판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약한 자를 살펴보고 나누어지는 자에게 따라서 합시다.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아니,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라니까요. 네. 이런 것들을 이걸 그냥 나는 그렇게 했는데 중요한 건 뭐니까 나중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아, 이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나 해야 돼. 사역을 막 시작했는데 양복이 없어요. 양복이. 그 양복을 정말 어렵게 해서 검정 양복을 했어요. 딱 거기에 딱 입었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또 갑자기 사역하는 전도사님이 오늘 주일 설교해야 되는데 양복이 없대요. 그러니 내 거를 입더니 나하고 사이즈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양복을 입더니 벗을 생각을 안 해요. 중요한 건. 와. 그 이제 제가 이전에 있었던 양복은 하나 있지만 그 이제 다 떨어지고 이제 이게 안 돼가지고 처음 사역을 시작하는데 우와. 근데 그분은 진짜 저보단 더 어려운 사람이에요. 내가 그랬어요. 정말 나는 그런 은혜가 없는데 양복 입으라고 그랬어요. 나는 정말 내가 은혜가 충만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내가 그걸 벗으라고 말할 수가 없어서 내가 입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중국에 갔어요. 중국에 양복 입을 일이 많잖아요. 근데 한국에는 이제 그때 그 가기 전에 뭐 이런저런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느 날 저를 어느 분이 초청하더니 목사님 신방 좀 와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웬 거래요. 이 집은 어떤 집이냐면 한국에서 컨테이너에다 하나 양복을 가져왔는데 양복을 가져온 그 사람이 병이 나가지고 한국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걸 위탁을 맡았는데 이 양복을 300원에 판다는 거예요. 그때 300원이면 3만 원밖에 안 됐어요. 목사님 한번 입어보시죠. 입었어요. 할렐루야. 중요한 건 사이즈가 많지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 입으면 그냥 입어야 돼. 이게 뭐 다른 이유가 없어. 그냥 맞으면 옷에 들어가기만 하니까 입어야 돼. 너무나 싸잖아요. 제가 소문을 내고 선교사님이 야, 양복이 너무나 싼데 저기 양복 사러 가자. 그래 갔더니 제가 누구를 데리고 갔다고 양복을 또 한 벌을 주는 거예요. 너무나 재밌잖아요. 아니 그러지 않아. 이래서 그런 게 아니고 그랬다. 양복을 또 다른 사람을 그런데 성도들한테 야, 우리 성도들 야, 양복 너무너무 싸다. 빨리 가자. 가면 또 한 벌을 또 주는 거예요. 그때 몇 벌이 생기냐면 5벌이 생겼어요. 갑자기 오래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래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도 옥상에 옷장에 가면 딱 열어보니까 양복이 많이 있어요. 저는 그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제가 그렇게 큰 믿음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그 사람한테 내가 벗어주세요 이 말을 못해서 입으라고 얘기했던 건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갔건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신 것들을 보니까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나는 이 외의 것들도 정말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할렐루야. 이번 주도 제가 구두를 6컬레 선물했습니다. 새 거 3개, 헌 거 3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내 것도 4개 생겼어요. 6개 줬는데 4개 생겼어요. 좀 나누어서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강옥희 권사님 귀걸이 다 내놔요. 다 내놨어요?
처음에 우리 교회 왔는데 바퀴벌레 같은 귀걸이를 해가지고 얼마나 귀걸이가 큰지. 나는 사실 권사님 보고 얘기하는데 막 귀걸이 얘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권사님 바퀴벌레 같은 귀걸이 해가지고 막 나중에 가서 다 정리했지만 또 그거에 또 관심이 많아. 막 반지 막 이거 막 목걸이 막 귀걸이 다 내놔. 다 주세요. 다 줘. 대답을 안 해. 대답을. 최대한으로 준다는 약속을 하신 주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의 생각 이상의 것으로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을 보니까 약한 자는 오히려 나에게 다른 회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무엇을 거절해서 내가 요구하는 것도 나로 하여금 뭔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공급이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시지 않느냐.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의 결과가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관계 속에서 원수부터 시작해서 약한 자 또는 나를 저주하는 자, 나의 뺨을 때리는 자, 또 내가 비판할 수밖에 없는 자, 이런 전부 다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내가 풀어가야 되는지 오늘 우리 안에서 약한 자를 살펴보는 자는 반드시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 나보다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원수를 사랑할 마음이 있는가? 아멘. 나는 관계에 성공하는 사람인가? 나는 일반적인 사람인가? 아니면 복음적인 사람인가? 나는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인가? 나는 복음적인 사람인가? 아니면 비판적인 사람인가? 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원리를 우리의 삶의 기준점으로 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가시면서 추장 선교학교 꼭 적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1년에 한 번, 그것도 9월 달에 10만 원을 헌금을 하면 그게 추장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경비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찬양하면서 예물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